신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편한 복장으로 오늘 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하는 거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에 다니는데도 왜 불이한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카고 대학의 마크 릴라 교수는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10대 때 거듭나는 체험을 했었노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역회심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디트로이트를 떠나 미시간주 앤아버로 이사하면서 릴라는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갔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평판이 온 나라에 퍼져 있는 곳이었지만 갈수록 참담한 실망뿐이었다. 더없이 권위적이고 위계 질서가 엄격했다. 교인들은 하나같이 독선적이었고 교리적인 줄 세우기에만 열을 올렸다. 릴라는 전투적이고 착취적인 방식에 치를 떨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조정하려 드는 것처럼 보였다. 성경은 엉터리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 그게 신앙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성적으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들 가운데는 크리스천과 교회에 대해 실망한 경험 탓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인 소양을 쌓아가게 마련입니다.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며 친절하고 통찰력 있는 크리스천들과 오래 어울려 왔다면, 독실한 신앙을 가졌으며 시민의식과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가진 교회들을 보아왔다면 기독교를 훨씬 타당하게 여길 지성적인 토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와 달리 허울뿐인, 즉 이름은 가졌지만 행실이 따르지 않는 크리스천들이나 독선적인 광신도를 상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다면 기독교 신앙의 타당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철석 같은 확신을 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엉터리라는 마크 릴라의 판단은 철학적인 성찰을 통해 걸러진 순수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세우는 어느 특정한 인간이 자신을 휘두르려는 방식에 저항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이들에게는 크리스찬의 행동이 즉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뢰성을 갉아먹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세 가지 이슈가 도드라집니다. 우선 한눈에 들어올 만큼 선명한 크리스천의 성격적인 결함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신앙은 없지만 크리스천들보다 한결 나은 삶을 사는 이들이 그토록 많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전쟁과 폭력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이라면 제도교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전쟁과 부정, 폭력을 뒷받침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광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기독교 신앙에서 얻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처럼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위험한 광신도가 득실거리는 판에 끼고 싶을 리가 있겠는가요? 첫 번째, 성격적인 결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어김없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보통 크리스천들의 성품에 수많은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자발적인 조직들에 비해 도리어 교회 쪽의 다툼과 분파주의가 더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상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현실입니다. 언론 매체들이 그런 모습을 들춰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분명 아니지 않은가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대체로 세상의 지도자들만큼이나 더한 경우도 많지만 부패한 듯 합니다. 반면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진 않지만 윤리적으로 본보기가 될 만한 삶을 사는 이들도 숱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그대로라면 전반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은 실제로 기독교가 스스로에 관해 가르치는 바에 관한
그릇된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흔히 일방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슬기로우며 정의롭고 아름다운 일은 누가 하든 하나같이 그럴 힘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지혜와 재주, 아름다움과 솜씨 같은 근사한 선물들을 은혜로, 다시 말해 우리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적인 확신, 인종, 성별 또는 세상을 풍요롭고 밝게 하거나 지키는 데 기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무차별적으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참다운 크리스천들이 지닌 성격 결함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지적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도덕적인 노력은 구원의 자격이 되기에는 너무 미미하며 그릇된 동기일 뿐입니다. 예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베풀었고 인간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성품이 성숙해지고 행동이 변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된 뒤에 차츰차츰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깨끗해져야 한다는 그릇된 믿음은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아쉬운 노릇이긴 하지만 이는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갈 길이 먼 미숙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흔히 하는 말 맞다나 교회는 성자들을 늘어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훌륭한 성품은 주로 사랑이 넘치며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과 사회환경, 즉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다는 그 사회환경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가정여건, 형편없는 롤모델, 그리고 비참하고 실망스러운 역사를 지닌 이들이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결국 깊은 불안과 과민, 자신감, 결핍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수치감, 중독을 포함해 온갖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치고 깨진 과거를 지닌 누군가가 크리스천이 되고 성품도 예전에 비해 한결 나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으로 안정돼서 신앙적인 소속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이보다는 안정감과 자기 절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둘을 만난다 칩시다. 저마다의 출발점과 삶의 여정을 두루 꿰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별 가치가 없으며 크리스천들은 높은 자기 기준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더 고단한 삶을 살면서 삶의 표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쪽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의 삶이 신앙이 없는 이들에 비해 더 나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물관을 찾는 이들보다 병원을 들락거리는 이들의 건강이 비교적 더 나쁘리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신앙과 폭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통 신앙은 어김없이 폭력으로 이어지는가?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그렇다고 단정한다. 지은이는 2장 종교는 죽이게 마련이란 글에서 신앙이 빌미가 되어 벌어지고 있는 베이루트, 뭄바이, 베오그라드, 베들레헴, 바그다드 등지의 폭력 사태들의 개인적인 설명을 붙인다. 논지는 분명하다. 종교는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를 끌어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히친스는 말한다. 종교는 인종주의와 다르지 않다. 한편으로는 부추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발한다.
종교는 종족 간의 불신과 증오를 무한 복제해 왔다 라고 말합니다. 히친스 지적은 공평합니다. 종교는 통상적인 문화 차이를 이상화해서 당사자들이 선과 악이 충돌하는 우주적인 싸움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친스는 신앙은 모든 걸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종교 재판이나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통해 제국주의와 폭력, 억압을 제도화했습니다. 20세기 중엽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일본 제국은 불교와 신도의 영향이 깊이 스민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슬람교는 오늘날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테러의 온상구시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기로는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국수주의자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기독교 교회와 무슬림 모스크 양쪽에 유혈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가 인간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들어 마침내 전쟁과 폭력, 소수에 대한 억압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20세기 러시아와 중국, 캄보디아의 공산 정권들은 온갖 제도 종교, 더 나아가 신에 대한 믿음 자체를 배격했습니다. 이들의 선두주자는 인간의 이성으로 전통 종교를 거부했던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성된 사회는 모두 이성적이고 세속적이었지만 신앙의 그림자가 조금도 드리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신의 관념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회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것 또는 다른 개념을 이상화한다고 말합니다. 나치는 그 절대적인 자리에 인종과 혈통을 두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도 반대 세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1793년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 쓰고 단두대로 끌려가던 마담 롤랑은 혁명광장에 우뚝 선 자유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경의를 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자유여, 그대의 이름으로 도대체 무슨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는가?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은 끔찍한 일임에 틀림없으며 반드시 심각하게 다루고 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저질러진 폭력 가운데는 도덕적인 절대주의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에서 비롯된 경우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신앙에 깊이 젖어든 사회들만큼이나 철저하게 신앙을 제거한 사회들도 억압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폭력 충동은 인간의 마음에 워낙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어떤 사회가 어떤 신념을 좇느냐와 상관없이, 즉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종교적이든 반종교적이든 개인주의적이든 계급적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회에 폭력과 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사회에 널리 퍼진 신앙까지 부정할 필연적인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광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을 사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 폭력이나 전쟁이라기보다는 광신의 그늘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 주변에는 거듭났지만 분별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친구나 친척들이 한둘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은 금방 사회의 다양한 그룹과 분야들, 특히 영화와 텔레비전, 정당, 동성애자들, 진화론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 그리고 여러 가치관들에 대해 큰 소리로 반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크리스천을 이름뿐인 한쪽 끝에서 광신적인 반대편 끝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 사이의 어디쯤 있는 인간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름뿐인 이들은 말로만 크리스천일 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며
실상은 믿음조차 없을 공산이 큰 이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광신자는 기독교 신앙을 지나치게 믿고 과하게 따르는 이들입니다. 이런 도식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간쯤 되는 유형일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믿기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은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도덕적인 성수고 한 형태로 지레 짐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열성적인 크리스천들은 열성적인 도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치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반듯하며 올바른 교리를 좇아 살고 있으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같은 수준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이어지며 거기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배척, 억압이 시작됩니다. 광신이라고 보는 현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역사 때문에 얻은 구원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믿음은 크리스천을 더없이 겸손하게 합니다. 광신적인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너무 깊이 헌신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탓입니다. 광신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고압적인 태도로 남을 지배하려 들고 독선적이며 제 뜻을 굽히지 않으며 감각이 무디고 냉담합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지나치게 크리스천다워서가 아니라 아직 크리스천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적일 만큼 열성적이고 용감무쌍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넘칠 만큼 겸손하거나 민감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남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용서하거나 이해할 줄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기 개선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까닭입니다. 성전에서 채찍질을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지는 않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열성적으로 스스로를 몰아친다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복음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가르침, 신앙을 비판하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극단주의와 광신은 끝내 불의와 억압에 이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어떤 종교의 신자 조직에도 위험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사용해야 할 해독제는 돌을 던지고 신앙을 억지로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더 온전하고 더 진실하게 붙들려는 노력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럴드 위스트팔이라는 학자는 종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보는 마르크스 분석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아모스는 물론이고 신약성경 복음서들의 메시지에도 이미 등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며 성경이 훨씬 앞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신앙 비판자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산상수훈은 반종교적인 이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을 지목합니다. 이 유명한 설교에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대상은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성경 말씀을 좇아 살려고 애쓰지만 남들한테 칭찬을 받고 스스로 주도권을 주려는 속셈을 품고 움직이는 신앙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영적이고 종교적인 일을 수행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힘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툭 하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며 쏜살같이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비판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존경할 만하고 의로운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품은 율법주의와 독선,
극심한 편견, 부와 권력을 탐하는 마음가짐을 원색적인 단어들을 동원해가며 쉴 새 없이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6절, 20장 47절 말씀은 제가 낭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을 으뜸으로 여긴다는 종교기관이 앞장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린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였던 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로 7절도 지금 읽으세요. 읽고 제 설교를 듣기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무엇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 삶의 방향을 둘러싼 성경의 가르침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따르는 행위를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로 삼으려는 신앙인들의 성향입니다. 종교의식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달래가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형식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에서도 탐욕과 물질주의, 억압이 작용하게 됩니다. 수준 높은 헌신과 윤리적인 선행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있노라면 자부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하나님은 오로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실 따름입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주도권을 포기할 때에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들은 감격에 겨워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비판을 살펴보면 독선적인 신앙에는 늘 사회정의에 무감각한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참다운 신앙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절절한 관심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스위스 신학자 장 칼뱅은 예언서에 주석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느끼는 일체감은 여간 깊은 것이 아니어서 그들의 울부짖음은 주님의 고통을 빚어낸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더러 인간을 억압하는 주체 노릇을 해왔다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성경은 종교적으로 불의를 뒷받침하는 형태를 분석하고 과감하게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 왔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학자 존 서머빌은 기독교 신앙을 꼬집는 세간의 강력한 비평가들조차도 사실상 기독교 안에서 얻어낸 자원들을 써서 기독교를 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교회는 권력에 굶주렸으며 자기중심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지만 권력과 존경을 추구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는 문화도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죄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만한 덕성의 목록을 어디서 구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기독교 신앙 그 자체에서 얻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사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서머빌은 사고실험을 제안한다. 앵글로 색슨족을 비롯해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의 북유럽 부족들은 명예 개념에 토대를 둔 사회를 이루고 살았다. 다른 이들의 존경을 얻고 지켜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치심 기반의 문화였다. 그들을 개종시키려 애썼던 수도사들은 그와 달리 남들이 더없이 잘되기를 바라는 자비의 바탕을 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서머빌은 둘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자는 뜻에서 학생들에게 몸집이 자그마한 할머니가 한밤중에 큼지막한 지갑을 들고 길을 간다고 상상해 보도록 했다. 노인을 때려 눕히고 지갑과 돈을 빼앗아 달아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약자를 괴롭히면 비열한 인간이 되므로 가방을 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예 수치 문화의 답변이었다. 다른 이들의 존경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자신을 존중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이런 윤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자기중심적이다. 그런 행동이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또 다른 사고훈련이 있다. 강탈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며 할머니가 돈을 잃어버릴 경우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 식구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가늠해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과 그 가족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돈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는 타인 중심의 윤리다. 온전히 할머니만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 실험을 거듭한 결과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두 번째, 다시 말해 타인 중심적인 윤리를 쫓아 판단을 내렸다. 서머빌은 역사가로서 크리스천이 어떤 도덕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기독교 신앙은 그처럼 인간됨보다 자존심을, 섬김보다 지배를, 화평을 이루기보다 용기를, 겸손보다 영예를, 모두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태도보다 소속된 부족에 충성하는 마음가짐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에 토대를 둔 문화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교회의 억압과 불의를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논리들은 사실상 기독교가 스스로를 향해 지적하는 사항들을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보여준 결점들은 복음의 원리들을 불완전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서 비롯한 사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서머빌에 따르면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은 앵글로 섹슨족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심한 뒤에도 안팎의 한결같은 따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타인 중심의 기독교 윤리를 부족이 대대로 유지해온 방식들과 뒤섞는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스스로의 영예를 지키는 방편으로 십자군을 지원했습니다. 수도승과 여성, 농노들에게는 너그러운 덕성을 기르라고 주문하면서도 명예와 전투를 생각해야 할 사나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로 치부했습니다. 범죄로 규정받아야 마땅한 일들이 교회사에 차고 넘치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제시한 표준 자체를 포기한다면 그 비판의 근거마저 잃어버리는 처지에 몰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대단히 정당하고 지독한 비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표준도 바로잡을 근거도 없애버리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더 완전히 더 깊게 붙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체적으로 신앙을 남용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천의 역사에는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들이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깊게 박힌 오점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입니다. 당시 노예를 사고 팔았던 나라들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당대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교회는 그 사회와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예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형태를 달리해가며 인류 문화 전반에 사실상 보편적이리 많지 두루 퍼져 있던 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잘못이라는 결론을 처음 내린 이들 역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사회사가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웬만하면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로마 제국이 망하자마자 크리스천은 신학에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기독교화된 유럽에서는 주변부만 남기고 노예가 사라지게 되었다. 나중에 유럽인들은 신세계에 노예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양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는 역사에서 편리하게 실종되었던 사실이다. 결국 신세계의 노예제 폐지는 크리스천 활동가들의 손에서 시작되고 또 성청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노예제 폐지 운동에 나선 동기는 통상적인 인권 이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용 계약을 맺고 종이 되는 과거의 방식이나 성경시대의 종살이 모두 인간에게 혹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인종을 근거로 삼으며 납치에서 비롯되고 평생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노예제도가 신구약을 통틀어 어느 쪽 가르침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와 미국의 존 울먼을 포함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크리스천 활동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삶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노예무역은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았으므로 교회 내부에도 이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숱한 교회 지도자들이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자정을 위한 싸움은 그야말로 거대했습니다.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영국 사회가 대영 제국에서 노예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무렵 식민지 개척자들은 노예를 해방시키자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원의 폐지론자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노예를 해방시키는 대가로 개척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영국 정부 연간 예산의 절반에 이를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1833년 마침내 노예 해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요 예산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지 어느 역사가는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자발적인 경제 자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노예제도를 끝장내기 위해 폐지론자들이 어떻게 그처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는지 규명하느라 사학자들이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전하면서 역사가 하워드 템펄리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그는 정치적인 행위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게 마련이라는 게 학계의 통설이므로 노예제 폐지의 역사는 그야말로 수수께끼라고 말합니다. 수백 명을 헤아리는 연구자들이 그 까닭을 풀이할 방도를 찾아왔음에도 노예무역을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던 이들이 이렇다 할 이득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그런 조치들이 국가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주는데 그쳤는지를 그 누구도 속시원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는 잘못 시기에 폐지되었고 그 얘기를 앞장서 부르짖은 이는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처럼 자정장치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신앙이 불의한 행위들을 뒷받침할 때마다 스스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것입니다.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는 20세기 중반 미국을 휩쓴 민권운동입니다. 이를 다룬 중요한 역사서에서 데이비드 샤펠은 민권운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건이었음을 입증해 보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민권운동 지도자들과 연대했던 북미의 백인 자유주의자들은 시민 불복종이나 차별정책에 대한 직접 공격을 지지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인간 본성을 믿는 세속적인 확신을 품었기 때문에 교육하고 계몽하다 보면 반드시 사회적이고 인종적인 진보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했을 따름입니다. 반면에 샤펠의 주장에 따르면 흑인 지도자들은 인간 마음의 도살인 죄성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불의를 통렬히 꾸짖는 히브리 선지자들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탄압 속에 요구사항들이 번번이 짓밟히면서도 줄기차게 정의를 부르짖었던 원동력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일반 대중의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샤펠은 민권운동을 신앙적인 부흥운동으로 보지 않고는 사태의 실상을 파악할 길이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남부 백인교회에 가득한 인종차별주의를 지적하면서 좀 더 세속화되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와 버밍햄 형무소에서 온 편지를 찬찬히 읽으며 무엇을 주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킹 목사는 하나님의 도덕률과 성경을 앞세웁니다. 백인 크리스천들에게 스스로 믿는 바에 더 진실해지며 성경이 참으로 가르치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어서 누구든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상대적이라면 남부의 백인들로서는 지배권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집니다. 킹 목사는 도리어 선지자 아모스 글을 들고 나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정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한 시대를 통틀어 단연 챔피언으로 꼽아야 할 이 인물은 인종차별주의의 해독제는 말랑말랑한 기독교가 아니라 더 깊고 더 진실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에 맞서 흐름을 바꾼 지도자는 윌버포스와 킹 목사만이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가 종식되자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이들이 박해자들에게 폭력으로 안갚음하고 지난날 압제를 일삼았던 쪽은 무력을 앞세워 방어에 나서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모두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비롯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나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놀라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운영 원리와 사명은 이름에 드러난 그대로였습니다. 피해자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사연을 공개적으로 들려주길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억압과 폭력을 행사했던 가해자들도 단상에 올려져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들을 경청한 뒤에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물론이고 인종분리 정책을 썼던 이전 정부로부터도 전방위적인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흠결이 없지 않았고 더러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위원회는 외부 세계의 지뢰 짐작과 달리 유혈 사태를 최소화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정착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20세기 후반 동유럽의 카톨릭 교회는 숨통을 죄어오는 공산주의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인내와 촛불 그리고 십자가를 무기로 모든 전체주의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사제 예르지 포피예루스코는 강론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산당 정권과 맞서 자유노조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신부가 비밀경찰의 손에 살해되자 훗날 솔리다리티 1980년대 폴란드 민주화 운동을 이끈 노동조합 조직입니다. 솔리다리티 운동으로 공산당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레흐 바웬사를 비롯해 무려 25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예식을 마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용서합니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비밀경찰 본부 앞을 행진했습니다. 저항운동의 이면에 깔린 기독교 정신이 유감없이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오카르 로메로 대주교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압제에 맞선 순교자들을 꼽자면 끝이 없을 지경입니다. 로메로는 보수적이고 정통적이며 교리적인 관점을 가진 덕에 대주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임을 맡고 보니 정부가 만성적이고 폭력적으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이 속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주교는 서슴없이 그걸 지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1980년 미사를 집전하던 도중에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루터교 유명한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 헤퍼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당시 런던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교회 2곳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보네퍼는 고국으로 돌아가 나치에 충성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길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만든 고백교회의 비인가 신학교를 맡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고전으로 꼽히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글을 써서 당시 크리스찬들의 신앙과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죽음과 자기 만족적인 안주를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신앙인들이 히틀러에게 협력하는 한편 나치가 조직적으로 소외시키고 파멸로 몰아간 이들을 외면했던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보네퍼는 결국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금 상태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보네퍼는 어떻게 크리스천 신앙이 남을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는 자원을 제공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내생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논리를 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생뿐이라면,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랑과 위안, 부요함의 전부라면 굳이 남들을 위해 희생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보네퍼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졌고 그러기에 그처럼 엄청난 일들을 결행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을 크리스천답게 만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곧 회개란 스스로 필요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깊이 침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통은 거룩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 인간은 세상의 온갖 기쁨을 지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해집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고통은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종종 신체적으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갈망의 고통을 순간순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거룩한 천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천사입니다. 라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보기들을 줄줄이 늘어놓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들은 모두 킹 목사가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른다는 건 곧 스스로 불의의 희생자가 되어 죽으시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분의 영에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 남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디트리 보네퍼를 비롯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참다운 기독교 신앙을 실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 우리가 꿰뚫어 보셔야 될 거는 기독교 교회 안에도 불의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 불의는 저지른 것도 크리스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도 크리스찬을 통해서 정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는 낙담이나 실망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그 신앙을 펼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